우리 시온 찬양대 가운이 아름다워졌죠? 저게 새 여름 가운입니다. 우리 배정의 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아름답게 생각되는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중심으로 해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설교자들이 보통 5번째 복음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The Fifth Gospel, 5번째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 시대의 상황을 3가지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복음 시대가 되면 이방 국가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방 국가들의 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은 광야나 사막입니다. 근데 레바논, 갈멜, 샤론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사막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신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이방 나라들의 구원, Conversion of the Heathen, 이방 나라의 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로부터 7절까지 5절은 복음의 축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축복이죠. 능력이 오고 용기가 오고 또 보수가 오고 후원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의 2가지 성격을 말합니다. 복음은 거룩한 것이다. 또 하나는 복음은 즐거운 것이다. 8절은 거룩이 강조되고 있고 10절은 즐거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탁월한 강해를 한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또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란 어떤 것이냐, 시온의 대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강론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노선과 관점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교도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대부분 3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본문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말하는 교리가 뭐냐,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는데 저도 청교도들과 함께 이 3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본문은 있다 하는 거죠.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그랬고, 10절 전반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온의 대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길은 시온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시온에 이르는 길이라. 시온이란 뭐냐? 시온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여부스 쪽에서 빼앗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영적으로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마귀하고 전투를 하고 있다 해서 전투적인 교회라 했습니다. Militant Church. 그런데 천상에 있는 교회는 가리켜 승리한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라 해서 승리적 교회, Triumphant Church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온이란 궁극적으로는 승리적 교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이르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몇 개가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And a highway will be there. 하나의 대로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길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여러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하기를 좋아해요.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마호메트 믿어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다. 이런 사상을 종교다원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거짓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종교다원주의는 기초도 무너지고 토대도 없는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더 쉬운 길도 없고, 더 어려운 길도 없고, 더 넓은 길도 없고, 더 좁은 길도 없고, 천국 시온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길, The Way of Holiness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오직 거룩한 사람들 뿐입니다. 8절 후반에 보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세 종류 있어요. 하나는 깨끗지 못한 자, 죄를 짓고도 용서받지 못한 자,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매한 행위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매한 행위를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wicked fools라 그랬어요. 사악한 바보들이라. 사람이 좀 모자라면 착하잖아요. 보통 모자란 사람은 착합니다. 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사악한 바보라. 모자라는 데다 사악하기까지 해. 그러니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우매한 행위는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없다. 또 거기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고려치 않습니다. 잡아서 먹고 피 흘리고 자기 배 채우면 그걸로 다 된 그런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없다. 깨끗한 자나 우매한 행인이나 사자나 짐승 같은 존재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속함을 얻은 자, 속량함을 얻은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5절로 7절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없던 사람이 듣고,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고, 또
또 말할 수 없던 사람이 노래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교리는 뭡니까? 첫째로는 거룩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진리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이 시온의 대로를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건 좋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영원히 찰 때까지 범사에 찰 된다 그러면 다 박수치고 좋아. 그런데 구원에는 거룩함이 필요하다. 거룩함 얘기 나오면 아이고 나는 왠지 바빠서 하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시온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요 오로지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하면 보통 머릿속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상상합니다.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고 팔자로 걷고, 팔자 별로 웃지도 않고, 농담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성경책은 꼭 다 해진 거 그걸 새 것도 아니야 옆에다 늘 끼고 다니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인상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통렬히 비난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므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우선 거룩함에서는 제외된다. 거룩함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진정한 본질은 뭡니까? 거룩함은 원래부터 피조물의 속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함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불리웠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언제나 거룩을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택하여 구원해 내신 백성들에게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참 괴로운데 제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궁극적 정신은 한 가지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막 놀리지 말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아닌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보여야 닮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오면 예수님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돼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낮에는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전도하고 약자를 돕고 치료하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무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혼자 용서하면 어쩌란 겁니까? 용서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요, 사랑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안 했다고 배치기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0.001%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거룩함입니다. Written holiness,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는 돌에 기록했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만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교리는 뭡니까? 첫 번째 교리를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진리예요. 첫 번째 진리를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외부적으로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입산 수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부적으로 거룩함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장망성으로 가는 거다. 장망성, 이름은 좋지만 장차 망할 성을 줄여갖고 장망성이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주께서 그런 사람은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네가 누구냐 모르겠다 나가라. 시온성에서 그런 사람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거룩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의 은사가 있어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많이 쫓아냈다, 그 말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 어둡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거룩지 못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거룩지 못한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거룩지 못한 사람은 시온에 도달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있어요. 명백한 이유. 첫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들어오고, 악한 자 들어오고, 도적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아이고 저 왼수들 여기 다 와 있네, 그러면 천국에서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난 여기 안 있을래, 이럴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자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는데 천국까지 가서도 괴롭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의 냄새를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룩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벌 주고 의에 대해서는 상 줘야 그게 공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의는 왜 행하는 것이며 믿음의 삶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해야 그것이 맞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중요해요. 왜? 거룩한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가고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되지.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유명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이건 중요해요. 왜? 거룩해야만 시온의 대로에 올라갈 수 있고 거룩해야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시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 리스트를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게 될 수 없습니다. 무소부지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든가 자비로우시다든가 용서하신다든가 오래 참으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생각할 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속에도 그런 성품이 이루어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내 삶에 비슷한 점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내 삶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비슷한 점이 있는가? 유혹이 오면 그걸 물리치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슷한가? 그 질문에 그렇다 하면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은 내 삶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사람은 거룩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written holiness, 기록된 거룩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의 기쁨과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내 영혼이 공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성경 전에도 읽지 않았고 지금도 읽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읽을 계획이 없고, 이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졸리고 들어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내 영혼은 도무지
공통성이 없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리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또 네 번째로, 다른 성도들과 내 삶의 유사성이 있는가? 내가 다른 성도들과 어울릴 때 성도와 어울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그저 옛날 친구 만나서 한잔 하는 게 더 좋은가? 이걸 생각해서 성도와 어울리는 게 좋다.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 가면 왠지 어색하고, 왠지 대화도 마음에 안 들고, 왠지 나는 여기 껴서는 안 될 존재 같고, 구역 예배 가면 왠지 나는 다시는 안 오고 싶고, 예배 드리면 맨 뒤에 앉아있다가 다시는 나는 이 예배에 안 올 것이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바울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네 집 자식이냐? 내가 왜 딴 집 자식들의 삶 스토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들으면 나와 공통점도 있고, 내가 배울 점도 있고, 내가 고칠 점도 있고, 그 이야기가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의 진실한 얘기로 들려져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죄가 너무 좋고 즐거우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죄를 약해서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벌써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벌써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어찌 이런 사람인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는 반동력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좋고 즐겁고, 왜 사람들은 이 죄를 안 짓는가? 이렇게 재미난 것을 이러면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컨대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말씀을 닮고, 성도들과 일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천국 백성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명백해요. 거룩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를 거쳐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런데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단실 내에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출발은 과거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 죄값은 누가 치러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 이걸 합쳐서 컨버전, 회심이라 하죠. 이 회심이 거룩함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때에도요, 고속도로 우선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고속도로에 우선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면 거기서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달려야지. 고속도로에서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IC 지나갔다고 또 빠꾸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빠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빠꾸는 어느 나라 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속도로에서는 빠꾸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단 딱 올라가면 정지해도 안 되고 빠꾸해도 안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출발이 우선 있어야 되죠. 톨게이트는 우선 들어와야 고속도로를 타는 거지, 톨게이트 주변에서 뺑뺑 돌면 고속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을 가리켜 위치적인 거룩이라, 포지셔널 홀리네스라고 말을 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위치에 이제 내가 올라와 있다, 그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시온의 대로,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에 올라와 있다, 이제 출발이 됐다. 근데 출발한 걸로 다는 아닙니다. 진행이 있어야 되죠. 밟아서 나가야, 그래야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행진하면서 계속해서 실천적인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랙티컬 홀리네스, 포지셔널 홀리네스를 얻은 사람은 프랙티컬 홀리네스, 실천적인 거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잊기 쉬운 게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내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다. 그걸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삶에서 내 삶에 죄는 있는가? 죄는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더 닮아가야 되겠다, 더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실천적인 거룩입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칭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성화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은 애시당초 출발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시온의 대로는 하이웨이이기 때문에요.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는 문자 그대로 높은 길이라. 영어로는, 다른 말로는 커즈웨이라고 합니다. C-A-U-S-E-W-A-Y. 커즈웨이는 다른 데보다 땅을 높이 올려가지고 뚝길처럼 만들어 놓은 길이 커즈웨이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이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를 지금 공사해서 길 만들어 놓으시려고 돈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가 거저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하나님이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핏값을 치르시고 건설하신 비싼 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지시는 왕의 대로예요. 이 길을 가리켜 킹스 하이웨이라, 왕이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 고속도로는 가다가 뭐 공사 중이라고 돌아가라 이런 것도 없고, 이 고속도로는 가다가 뭐 길이 푹 파여가지고 바퀴 터지는 데도 없고, 이 고속도로에 누가 뭐 앞징 뿌려놓은 데도 없고, 이 고속도로는 그저 딱 출발하면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꽃뱀 버전, 오빠 쭉 가 하는 것처럼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여기 가다가 중간에, 이건 출구가 뭐 중간에 IC가 없습니다. 나가는 데 없어요. 그냥 쭉 가는. 한번 이 도로에 올라간 사람은 끝까지 시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거룩함의 위치를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그건 복음도 아닌 것이, 진리도 아닌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이 대로에 올라간 사람은 끝까지 가서 시온에 가는 겁니다. 이 길은 사막 한복판에 세워져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세워져 하나님이, 왕이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막에 전갈도 있고 뭐 사나운 짐승도 있고 사자도 울부짖고 개도 짖고 합니다. 저는 개가 무서워요. 신방 갈 때에 딱 문 열어서 아주 큰 쇳바트 같은 거 컹컹 짖으면 그 집은 신방 안 해요. 딴 집 가자. 괜히 물리면 저거 용건 없어서 걔한테 물렸다 그럴까? 그러니 전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속도로 딱 이 하이웨이 커즈웨이이기 때문에 밑에서 개가 짖어도 괜찮습니다. 왜? 개가 못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고속도로 딱 위에서 밑에서 개 짖는다고 무서워합니까? 사자 짖는다고 무서워합니까? 사나운 짐승 청갈 있다고 무서워합니까? 까불지마. 나는 지금 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 길이니라. 개야 짖어라. 짖는다고 고속도로 안 가냐? 사자야 울부짖어라. 네가 울부짖는다고 이 고속도로 길이 안 가냐?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도로의 안전과 통행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길에 올라온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괴로운 길이 아니에요. 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게 괴롭게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지, 수요일 날 가지, 목요일 날 가지, 금요일 저녁 가지, 주일 날 아침도 가지, 저녁도 가지,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살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나? 좀 술집 가서 술도 먹고 좀 담배도 피고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길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 고통은 거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전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먹었는데, 술 먹으면 먹을 땐 기분 좋은지 몰라도요, 노래가 있긴 있죠. 노래가 있어도 다 무슨 노래냐? 누가 울어 이 한밤, 뭐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맨 그런 노래지 뭐 건질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술 먹으면 그때는 잠깐 쾌락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 위장 쓰려, 속 쓰려, 건강 간장 나빠져. 그 다음에 또 어제 술 먹은 거 외상빛 걸어놓은 거, 아이고 그건 어떻게 갚나. 그래 제가 결혼할 때 부조금으로 술값 외상값 다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이 다 따르는 게 죄악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람 펴보세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잠깐 즐거운지는 몰라도 그거로 말미암아 온갖 가족의 고통, 인생의 영원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거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거룩한 길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뭐 쥐 짜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다 즐겁고 기쁜 찬송이지. 찬송 부르면 마음도 밝아지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도 시온의 대로에 올라오지 못한 분은 뭘 망설이십니까? 왜 국도로 가다가 장망성에 빠지려 하십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시온의 대로에 딱 올라오시고, 이미 올라오신 분들은 왜 빠꾸하십니까? 왜 정지해 계십니까? 실천적인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 예수님의 형상 담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겠습니다. 왼손은 가방 꼭 잡으시고 오른손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